좋은 날입니다. 1월 1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믿음을 통한 약속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오늘 말씀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무할례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자랑하고요, 할례 받음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다윗도 율법의 행위가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는 살인자고 또 간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할 때,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기뻐하셨다 라고 나누었었죠. 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할례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미 15장 6절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요,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17장까지의 시간차는 14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14년 이후에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 명하셔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행위로, 할례라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맞죠? 그런데 이방인의 조상, 즉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입니다. 믿음의 모델로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는 유업을 잇는 자, 그의 축복을 그 대물림 받는 자, 즉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들이 물려받듯이 아브라함의 그 유산, 그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유산을 이방인도 믿음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우리도 이방인이죠. 무할례자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나의 죄로 인함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유업, 구원의 은총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 무할례자이나 동일하게 본이 되어졌다. 율법의 모델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마지막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이의 조상인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13절에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14절은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율법은 그럼 무슨 역할을 했냐? 율법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16절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믿음,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부활이 바로 나에 대한 죽음이고 나에 대한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갖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로 인함이고 예수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심이 나의 의로움으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신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과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상속되어지고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결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롭게 된 자이다 라는 사실을 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